창세기 13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13장 5절로 9절 한 절씩 아브라함의 일행도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모하게 명령을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 돌봐줄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그들은 장수족이라 나는 내 부자나 내 부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자. 수알까지 온 땅에 우리는 못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기 전이었으니 여호와의 형상하고 애국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방민이 그들의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계시되 머무르며 상상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께 하나님 죄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교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보낸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온 힘 다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성금요일을 잘 보내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일 때 죽으심의 상황 되면 오히려 눈을 부릅 뜨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비참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동안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진짜 울어야 할 사람은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영생 복락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배로운 삶을 영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때문에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까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이 매년 지키는 성금요일의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거기에 많은 소유가 늘은 거죠. 소유. 그래서 롯의 소유도 많이 늘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이 늘어서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들, 롯의 종들, 가축을 치니까 그 종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다투지 않아요. 그냥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서로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예 좋은 땅 내가 먼저 선택하려고 서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먼저 선택하겠다고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롯이 선택하는 거예요. 롯이 자기 보기에 요단 땅이 기름지고 그 기름진 땅을 보고 와 애굽에 갔다 왔으니까 애굽의 풍부한 애굽 같고 더 나가서 말씀에 에덴 동산 같다라고 그가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가는 겁니다. 누가 롯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롯이 네가 이리 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절에 보면은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롯은 11절에 롯은 요단 지역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냥 롯이 선택하여 떠난 거고 아브라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 속에 메시지를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좌하면 우하리라. 좌하면 우하리라. 여러분 선택은 자유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택은 특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택은 특권이지만 그 선택은 인간의 타락함이 들어와 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선택한다는 것은 이미 무엇이 전제되냐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 이쪽 아니면 저쪽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순간 양쪽으로 갈라져 버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보다 애굽 땅이 훨씬 좋아 보이니까 그걸 선택하여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선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선택하며 살더라도 선택의 본질이 무엇을 낳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순간 하나는 이쪽은 선택하지만 이쪽은 버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선택하면 누군가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선택이 갖고 있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자유라고 선택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걸 보고 이거보다 애굽 땅을 보고 선택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애굽에 가서 금은보화 가축들 엄청나게 얻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을 참 잘했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사람들도 아마 롯이나 그 다른 종들도 야, 아브라함이 선택을 참 잘했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니까 당연히 애굽 땅을 선택했으니까 거기서는 뭐 금은보화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택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도.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 풍부한 양식과 금은보화를 얻었지만 그냥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양식을 얻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바로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 입을 통하여서 꾸짖죠. 네가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이런 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겠느냐. 3번이나 어찌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금은보화를 얻었지만 그는 수치에 의한 겁니다.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 돌아와서는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에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네가 하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네가 선택해라. 나는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해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좌우 선택하고 이런 부분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항상. 창세기 3장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뿌리예요. 창세기 3장은 죄론이거든요. 죄. 7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7절 아니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는지라. 자, 여자가 본즉 와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니까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를? 선악과를 보고 본즉 여자가 본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딱 한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7절 시작. 여러분 선악과는 그냥 나무가 선악과라고 하는 상징인데 이 선악과를 먼저 그가 선악과를 선택하자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선악의 지식을 기반으로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서 그 전에는 그렇게 보질 않았는데 그 선악의 지식을 취하면서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은 자유니까 뭐 좋다, 축구에다 이렇게 말하자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에요. 네? 그 선악의 지식을 먹음으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선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하고 또 좋지 않은 것, 악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곳에는 양쪽이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에 배제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 죄의 시작이 우리에게 타락으로 보는데 그 타락이 이 세상 전체를 타락한 거예요. 즉 우리의 눈을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선악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도덕적으로 뭐 그런 걸 말하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생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옳고 그름은 선악으로 세상을 보는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모든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순간 이쪽은 배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가인이 배제되니까 가인이 죽여버리죠. 아우를.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는가?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의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세상은 내가 나를 본 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그들만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모든 아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가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선택으로 보는 선택도, 그러니까 선택이 결국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순간에 에덴 동산도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안식도 깨지고, 행복도 깨집니다. 모든 것을 더 잘 선택하려고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집중하면 할수록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압제와 무시가 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기를 때, 하나면 괜찮아. 둘이면. 당연히 부모는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편애가 일어나요, 편애.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악과의 결과예요. 하지만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벗었어도 부끄럽다고 생각지 않았죠. 당연히 무화과 잎으로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차지하려고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경쟁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더 단단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더 휘황찬란한 그 영을 가리려고. 그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 아니 물질, 이걸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취하면서 세계는 모든 만물, 즉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겁니다. 아, 이 나무는 쓸만하네? 이 나무는 못됐어. 아, 이 꽃은 예뻐. 이 꽃은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조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은 선택으로 역사하고 그 선택은 택한 자와 버린 자를 낳게 됩니다. 반드시.
따라서 선택자와 버린 자는 원수가 되고 서로 앙숙이 되고 이 세상은 대결구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사는 세상살이를 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게 뭐냐 하면 선택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선택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돌아가니까 같이 힘든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더 나은, 더 좋은, 더 대단한, 더 뭐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라는 게. 선택이 부담되는 이유.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우리는 부담되죠. 왜 그럴까요? 혹시 잘못 선택할 때 돌아오는 비난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쪽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저거 아니야. 꽝이야.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선택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선택이 자유지만 그 선택이 꼭 특권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 선택한 애굽에서 그는 큰 부끄러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는 선택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보는 눈을 들보를 빼내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있다. 가나안에 기근이 되니까 악하게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악하게 보고 애굽 땅에 풍부하고 기름지고 하니까 선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지은 만물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더 좋고 어떤 것은 덜 좋아해요. 자기로부터 나온 건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택이라는 것은 무미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보는 내 소견이 좋은 대로 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결국 누가 문제입니까? 만물이 문제가 아니고 죄로 타락한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한데 사람은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 만물, 동물 세계에 가서도 막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네? 먹이사슬을 갖다가 그것도 선하다 악하다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망가뜨려요.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 해서 이 지구나 온 우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회방자예요, 회방자.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자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사모사라는 사자성어 있죠. 조사모사. 오늘 어떤 사람이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줄게 이렇게 하니까 원숭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화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총량은 똑같은데 표면만 보고 마치 이걸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이 동전의 한 면만 보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뒷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마치 그 모든 걸 다 파악한 신인 양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죠.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4절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게 4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이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하다 그러면서 다 잡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좋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속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속된 게 있는 게 아니고 속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된 사람. 선하게 타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눈에는 속되고 거룩하고가 그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잖아요. 네?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이건 나쁜 거야, 이것은 좋은 거야, 여러분 선택하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은 악하고 배제했을지 모르지만 그 악하고 배제했던 것과 선택한 것의 합이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게 오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더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쪽에 어떤 것은 굉장히 악하고 잊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걸 나눴어. 내 기억 속에 지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오늘 그 좋지 않은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좋지 않은 것이 포함이 돼서 오늘 나를 만들었구나. 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죠. 지금은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를 먹어서 확 변질돼 버렸잖아요. 우리 눈이. 이 변질된 이 눈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눈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구나 선악의 지식의 기반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모든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왜냐하면 가서 또 편을 나누거든요. 좋다 안 좋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선악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생명으로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속된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건 그가 눈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상종도 않던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욕먹고 오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주의 시대, 옳고 그름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에 정죄된 그 병자들과 함께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세리들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다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사회를 문란을 일으키는 율법 사회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왜 너는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처럼 봐야지. 우리가 율법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너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야지. 왜 너는 그를 변호해? 예수님이 사람들은 선악의 눈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살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파괴할 거고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들을 우리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났다면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사실. 여전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정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죄를 낳고 선악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어떤 죄의 본질을 가져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질을 내버렸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켰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늘 성금요일 되면 주님을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추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자체를 보면서 한 발자국부터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나쁘고 악한 길이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선한 길이구나. 이걸 알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 16절 이하에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요 다 내 편, 지 편을 갈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을 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 화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갓난아이 어린아이에게는 선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식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즉 아담의 형상, 옛사람의 형상, 선악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재단하면서 그렇게 항상 이편 저편,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렇게 나누는 속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평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왜요? 항상 그렇게 나누는 거. 내가 잘하고 있나? 누구보다. 항상.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뭡니까?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했거든. 또 계속 이것은 거룩한 음식, 이것은 속된 음식 다.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다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아담의 형상이 죽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를 늘 변화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만 변화가 아니고 선악과도 변화예요. 선악과 먹으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우리에게 더럽혀진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의 눈을 다시 새롭게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희미해서 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상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은 더 본질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면 진짜 본질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안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안식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금요일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시려면 아브라함의 선택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냥 감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성금요일을 가장 거룩하고 지키고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박수 칠 거예요. 할렐루야.